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거는 어떤 설교보다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누리고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사역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뭐 케냐나 한국이나 그리고 세상 그 어느 곳도 이렇게 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조금 나라가 발전됐고 조금 뭡니까 지식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근본 문제는 똑같다라는 걸 제가 가면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제가 케냐에 있지만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보니까 뭐 선교를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뭐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말할 게 없고 오늘 뭡니까 오전에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약궤 따라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문제더라고요. 내가 되느니 안 되느니 그리고 제가 가진 여러 가지 이렇게 뭡니까 쓸데없는 지식, 틀, 기준 그리고 여러 가지 뭡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조금 경험 이것들이 자꾸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자꾸 이렇게 뭡니까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신자처럼 그냥 성공하게 안 놔두시고 이쯤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 이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 이전에 저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엘리사가 가진 그 갑절의 영감에 있지 않고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는 뭐 선교사가 어떻게 그러냐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조금 의롭고 그래 뭐 저희 윗대보다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뭡니까 조금 더 순수하고 뭐 순진하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박살내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뭡니까 나머지 생도들이 관심 있었던 길갈, 베델, 여리고 다른 게 아니고 뭡니까 자리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든 선교사는 또 선교사의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목회 좀 잘해 보려고 목사님은 안 그러신데 저는 그런 마음이 선교사로서 옛날에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뭡니까 많이 있었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자꾸만 뭡니까 이렇게 선교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여주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저희 제자들 이렇게 보니까 딱 저하고 비슷한 상태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선교 초기에는 뭡니까 이렇게 뭐 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확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저뿐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경험에 있을 수 있고 또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시고 집중할 수 있는 갑절에 오늘 고백한 엘리사처럼 이거에 관심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처해지냐 뭐 아까 목사님이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처럼 내가 뭔가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고 힘 있을 때는 조금 되어지는 것 같고 근데 반대로 메시지를 들으면 이상하게 메시지가 안 들려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복음 메시지 늘 반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메시지 했는 말도 하는 것 같고 제가 수십 년 이렇게 쭉 오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교지는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히 뭐 여러분한테는 표현할 수 없고요. 제 영이 죽어 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가 재미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처럼 안 느껴져요. 눈에 보이는 선교, 그러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지 선교라고 하지만 진짜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행복한 게 아니고 선교가 눈앞에 자꾸 펼쳐지고 이걸 어떻게 해낼까? 어떻게 바꿀까? 거기에 관심이 자꾸 있더라고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뭡니까? 이렇게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싫든 좋든 메시지는 자꾸 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기회가 오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믿음에 뭐 착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살려고 했는데 뭡니까? 복음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 관점과 중심이 바뀌어졌는데 이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단 하나 느껴지는 거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신다는 걸 주변에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씀 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 저도 경상도 남자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면 절대 말을 안 듣거든요. 예. 예수님이 뭡니까? 이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막 강하게 하라고 하면 절대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깨달았는 게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고. 왜냐하면 다른 선택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근데 세 사람은 못 속이는 거예요. 세 사람인지 뭐 하여튼 세 분은 못 속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못 속이고 그 다음에 사단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근데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건데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인데요. 충격요법 오기 전에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충격요법 오기 전에. 그 충격요법은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나한테 직접 올 수 있고 건강 문제로도 올 수 있고 정신 문제로도 올 수 있고 자녀 문제로도 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충격요법보다는 주일날 나오는 이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시기를 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문제 와서 주님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늘 아파야 되잖아요. 늘 병원 가야 되고 늘 자녀 문제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 말고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귀중해요. 저는 약간 뭡니까 1세대도 아니고 1.5세대 이렇게 중간 이렇게 뭐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세대 분보다는 복음인 것 같고 덜 율법적인 것 같고. 근데 뭡니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쏙 들어온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뭡니까 이렇게 대구에 있는 그런 체질들이 그나마 많이 물론 대구만 그렇겠습니까, 그죠? 저희 아내 가문 윗대부터 내려오던 그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저한테 와서 그래서 근데 우리 2세대들은 저희 아들도 저기 뒤에 있지만 그나마 순탄하게 쓱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몸부림치는데 복음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아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인본주의도 아닌 것이 뭐 중간에서 이렇게 뭐 그렇다고 이렇게 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갈등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뭐 머리도 좀 빠지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밥은 먹고 다니냐고 얘기하는데 밥 잘 먹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됐냐? 아직도 해결 안 된 문제들이 수없이 있어요. 근데 지금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감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주병진 씨 같은 분들이 이제 재산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 하고 내가 한 20년 전으로 돌릴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다 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바꾸라면 머리 안 나도 돼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재산 없어도 돼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그러면 뭐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겠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편안해요. 그게 지금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히 여기 와서 뭐 선교가 되니 안 되니 이제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혹시 저처럼 예배가 재미없거나 그리고 말씀이 안 들어오거나 근데 말씀 실컷 들었는데 뭡니까? 또 다른 자꾸 내 생각, 내 의견 뭡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분이 있다면 더 충격요법 오기 전에 말씀 속으로 쓱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물론 뭐 금방 안 들어가도 그죠? 하나님이 시간표에 정확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올 게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해서 그죠?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저도 뭐 아직 나이가 이렇게 젊지만 점점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모르고 이 일을 했고 지금은 왜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냐? 왜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냐? 왜 오늘 뭡니까?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뺑뺑뺑 돌리셨냐? 그것도 성막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불기름 구름 기둥 하나님이 자꾸 말씀 언약에 따라가라고 얘기하셨냐? 제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는 그 순간에 벌써 나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절대 관계 없습니다. 벌써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2절의 흑암, 공허, 혼돈의 그 체질들이 저를 얽어매고 무섭게 이렇게 여러분 혹시 어떤 이렇게 잠 못 들여보신 적 있으시죠? 생각 때문에. 근데 그게 빠져나가던가요? 안 빠져나가요. 그게 좋은 거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로또 한 100억 당첨됐으면 그거 좋아서 안 빠져나가고 돈 있으면 돈 있는 대로 문제오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 오는데 그리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 생기면 절대 안 빠져나가요. 염려가. 근데 그거 빠져나가는 방법이 하나 딱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2장 17절에 동상 중앙에 나무를 두시면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데 선악 뭡니까?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내 기준으로 이거는 좋아 보이고 이건 안 좋아 보이고 자꾸 판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과 함께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 이 땅의 문제가 우리가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에게 사로잡힌 문제. 이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벌써 딴 생각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자녀 걱정, 쓸데없는 걱정 있지 않습니까? 내가 또 되니 안 되니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또 살 수 있느니 없느니 자꾸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정말 복음이 없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내 문제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 생각 바꾸라는 겁니다. 그 생각. 너무 잘 아는 이 복음이 제가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걸 보면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냥이 아니고 집중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 제자들의 관심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고백까지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근데 예수님은 자꾸 따로 뒤로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오병이어 만드시고 난 뒤에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로만 인간은 영적인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관심이 자꾸 어디 있냐?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자꾸 성공하는 거. 끝까지 관심이 거기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그 상황이 어떠냐?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포로되어 있고요. 노예 생활되어 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꾸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감람산으로 들어가라고. 호렙산으로 들어가라고. 왜냐하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니까. 여기 장로님 연배시나 그 분들은 진짜 이렇게 어려운 시절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복음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그런 복음의 중심 잘 몰라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느냐?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통해서 이 복음만 전적으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스마트폰 안에 이게 사람을 얼마나 미치게 하는지 몰라요. 저희 딸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우리 청소년들 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청소년들 아빠 엄마 생일은 몰라요. 근데 엑소 생일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콘서트에는 수십만 원씩 투자해가면서 생명 걸고 쫓아다녀요. 그리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요. 다른 거에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면 죽겠대요. 띠 내리고. 벌써 우리 부모님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게 귀한 줄 알고 가난한 것도 알고 진짜 이 복음이 얼마나 뭡니까? 이렇게 중요한 줄 아는데 지금 청소년들은 그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다 가지고 있고 편안하게 있어도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리면 뭡니까? 반드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 최고고 뭡니까? 또 자살률 최고고 진짜 1등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풍족 속에 영적 문제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냐 가면 뭐라 그러냐? 나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 70년대 수준 되니까 자꾸 그들의 마음속에 먹고 사는 거 성공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근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가난할 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피폐해 있다고.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다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던지고 나가고 조금만 뭡니까? 힘들면 포기하고 그리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중요한 거는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방향과 길이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거는 교회 내에서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지금도 여기 있는 청소년들 뭡니까?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제가 요거 조금 집중했더니 나 자신이 살아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제가 뭔가를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했을 때는 복음에 담난 제자들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 자신도 제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각자 이렇게 여러분도 저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저도 얘기할 필요 없지만 아까 얘기한 뭐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저도 아는 그죠? 남편도 모르는 그리고 아내도 모르는 자식도 모르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근데 벌써 드러났을 때는 이미 뭡니까? 심각한 그걸로.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지금이라도 알게 됐다는 거. 지금이라도 이 답을 알게 됐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리고 뭡니까? 나 혼자의 이런 그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백을.
유 목사님이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메시지 중에 쭉 나오는 여러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저한테 걸리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저는 그걸 안 믿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 안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는데 안 믿고 있어요. 근데 내가 요거에 조금씩 집중하면서 뭡니까? 고백하고 했더니 가장 먼저 내 영이 살아나요.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더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안 믿고 계신다는 분 있다면 오늘 믿어지는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의 렘넌트라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이 복음 선구 40개 정도 되는 거 가지고 인생에 담났다라는 게 믿어져요. 그리고 누가 안 시켰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또 중간에 고백합니다. 이번 명절 때도 뭡니까? 뭐 그저 부모님 만나서 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한 게 뭐냐? 제 이름 넣어서. 그리고 가족 중에 불신자 된. 네. 근데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는 그거는 저하고 관계없는 거고요. 제 영이 살아나더라고요. 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이걸 현장에서 조금 뭡니까? 사역자들하고 제자들에게 전달했더니 살아나기 시작해요.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친했던 그런 뭡니까? 이렇게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이 복음이 싫다고 자꾸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의외로 전혀 아닌 분들 중에 이 복음을 알아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고요. 지금은 뭡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이것들이 점점점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걸 고백합니다. 제가 이것 조금 했는데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사역했던 거는 뭐 다 필요 없냐? 아닙니다. 합니다. 근데 제 중심이 그 프로그램에 있지 않고 그걸 통해서 뭡니까? 저 사람들에게 개개인적으로 살려야 되겠다라는 사실이. 지금 우리 뭡니까? 이렇게 작은 애들이 나왔지만 지금 보니까 어릴 때 봤던 친구들이 지금은 저 이렇게 아저씨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누구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야, 길거리에서 안 만난 게 감사하다. 왜냐하면 무섭더라고요. 무섭고. 근데 한편으로 또 어른이 돼 있구나. 그리고 렘넌트 운동이 이게 투자하는 운동 같잖아요. 그리고 뭐 언제 저렇게 되겠냐고 했는데 금방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간에서 이렇게 갈등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 자녀들은 그게 훨씬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을 많이 가려요. 아직도. 지금도 싸움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하는데 제 기준으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뭡니까? 되느니 안 되느니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느니 아니느니 뭡니까? 저 사람은 되느니 뭐 자꾸 이렇게 판단해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있는 싸움이고요. 저희 사역자들도 나이 좀 있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근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바로 믿어요. 그냥 바로 믿어요. 근데 뭐 바로 믿었는데 뭐 어릴 때 커보니까 또 아닌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걱정 안 하는 것은 저희 사역지에 지금 한 명이 제자가 와 있는데 중간에 어릴 때 만났다가 지금 커서 이렇게 뭡니까 가정 문제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 나중에 커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원단 메시지를 듣고 고백하는 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호렙에 와 있다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와 있다고. 왜냐하면 이 친구가 뭐 사회적으로는 괜찮은 직장도 있었는데 뭡니까 근처에 이렇게 자기가 모시는 상사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자더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모시는 내가 뭡니까 이렇게
비서의 역할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는데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10년 뛰기 전에 내가 영적으로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누리는 것이 아침 저녁으로 되고 주일 강단 메시지가 늘 내 마음속에 머물러져 있고 그리고 우리 본부 메시지가 늘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흐름 속에 담겨져 있다. 이게 누려진다. 어느 현장에서 간다.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나와지는 게 1000명이고 거기서 나와지는 게 당연히 해야 될 게 보이고 오직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없을 때는 제가 뭐 이렇게 막 걱정도 되고 뭡니까 잔소리도 많이 하고 합니다. 물론 100% 뭡니까 잔소리 안 한다고는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근데 요즘은 포인트가 영적 서밋이 되도록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합니까? 오늘 뭡니까? 엘리사가 고백한 이 갑절의 영감 아니고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 세상에 있는 흑암을 잡고 있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세상 전도 이전에 저 하나 제 영적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나쁜 생각 있지 않습니까? 뭐가 나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없는 생각. 아까 우리 뭐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 중심의 생각, 그리고 물질 중심의 생각, 성공 중심의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에 성공하라는,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고, 그래서 뭡니까 경비가 드는 것 같지만 성막 중심, 교회 중심. 특별히 저희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복음 있는 이거 말고는 케냐를 복음화 시킬 수도 없고 아니 케냐뿐이 아니고 저 하나 바꿀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을 아는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팀이 있다. 반드시 그 사람 통해서 뭡니까? 그 있는 현장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요거 믿어지니까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나를 살리고 그리고 이걸 전달하고 교회에서도 다른 얘기 안 하고 자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거 누리고 전달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어제 내일도 보니까 뭡니까 이렇게 무주 가던데 목사님이 이렇게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영적 서밋. 애들 데려가서 뭐 많은 일 하시겠지만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뭡니까 이 복음 누리도록 또 점검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요게 우리가 영이 조금 살아나면 되어지는 게 있는데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아, 이게 내 논리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뭐 아는 게 없는데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뭡니까 이렇게 논리적인 게 다 불신앙인데 얼마나 조금 이렇게 머리 좋으시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신앙생활 하기 힘드실까? 왜냐하면 답답해 보이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근데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다른 거로는 절대 안 바꿔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교수도 많으시고 정치인도 많으시고 뭐 좋은 인격 가운데 이렇게 있는 분도 많고 그런데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의와 모든 것들이 더러운 옷 같고 그리고 인간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인이었고 또 전달해야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는 현장에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2018년도에는 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선교지가 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혹시나 은평교를 놓고 기도한다면 정말 복음으로, 복음만으로, 오직 복음만으로 그리고 오직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현장에서 정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우리 연평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뭡니까? 또 중직자분들 기도하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 하시는데 혹시 제가 또 이렇게 오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조금 이제 이렇게 뭡니까? 집중해서 너무 감사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혹시 저처럼 예배가 재미없거나 말씀이 이렇게 뭡니까? 늘 졸리거나 저걸 20년 들었는데 25년 들었는데 앞으로 또 들어야 될 거 생각하시면서 그거 하는 분 있다면 충격요법 말고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완전히 오직으로 들어가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한 분이 얼마나 귀하냐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는 내가 한 사람 깨달았더니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현장의 렘넌트들 살아날 수 있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그래서 나는 저 자신 혼자 생각합니다. 나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고백했던 갑절의 영감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고백하며 바울이 고백했던 로마도 보아야 된다는 그 언약의 결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준, 나의 생각,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각인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강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전도운동, 생명운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개 나라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내 있는 현장에서 누려지며 같이 기도로 동참하며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와 모든 것들이 이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은평교회가 되며 우리 목사님이 되며 중직자분들이 되며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